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며 시작해 볼까요?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렇게 노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어릴 때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얼마나 큰 스승이 되는지 모릅니다. 닮지 말라고 해도 30년 이상 지내다 보니 스승의 그림자처럼 말투나 인상이나 습관들이 다 닮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덧 우리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더 나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초가 되면 유난히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관적이고 또한 비판적으로 변하여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솔직히 몹시 불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알아서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다 보니 감사가 넘치고 따뜻한 삶 그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부모님에게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표현할 때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잘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식함으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래로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땅의 부모의 생육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존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지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칙령 때문에 유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 실제로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생겼다 이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고 우리 동진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우리 유미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봤을 때도 우리 준영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우리 진아가 이렇게 예쁘구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느끼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모님이 더 좋은 부모님이 아닌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은 다 잘못되었겠지요. 그런데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90%가 그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잘되고 잘되지 않고는 결국 자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 부모님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덤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타고난 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세로 살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귀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기고 또한 키웠지 않습니까? 그 일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습니다. 석 달쯤 되니 울음소리가 응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 보물과 같이 생각하며 가치 있게 여겼으며, 자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아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왜 나 사랑한다면서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는 말하죠. 진아를 사랑하니까 진아는 아이스크림 1개 가지고 그러지만 아빠는 100개나 더 사줄 수 있는 아빠란다. 왜냐하면 우리 진아가 소중하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고 또한 표현되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부모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더라는 심리학 교수는 사람이 철들면서 스스로 6가지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감옥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가장 나쁜 면만 보는 불평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갇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쓸데없는 불평과 불안해하면서 걱정 근심의 감옥에 머물러 산다고 합니다. 넷째는 자기에게 지나간 옛것을 모두 다 황금 시대와 같고 오늘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소유를 생각하면서 남들은 많은데 남들은 귀중한 것이 많은데 자기 소유는 값싼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괜히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감옥, 그리고 또한 불평의 감옥, 그리고 걱정 근심의 감옥, 그리고 또한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그리고 또한 증오의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자기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은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무가치함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가치는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할 때 대충 칠했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담겨질 갈대 상자,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칠했겠습니까? 나일강에 띄우고는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이 보고 네가 누나니까 저 갈대 상자를 좀 따라가 봐라. 왜? 가치 있는 아들이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고 젖을 주며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각자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치 있게 봐주시면서 희생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모세의 유아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로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주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자기 아들을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유모로 들어가서 키웠고 민족의 정신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처음 인식하게 해주신 분이며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인은 더 좋은 사람이요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옆집 아이보다 부유한 환경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참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못한 것을 한 자책하며 느끼는 부모님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옆집 아이보다 키를 더 크게 키우지 못한 것에도 자책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최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고의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더 마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이 존재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남의 자식 보듯이 하지 않고 우리 자녀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 귀하다, 보물과 같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봐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연로해지셨고 연약해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섬겨드리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해주지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에 맞게 키워주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격동의 시절을 지내면서 많은 헌신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
부모님의 돌보아 주신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로는 못 키웠어도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노래로 참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요베겟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처 없는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가는 갈대 상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정처 없이 의지할 곳 없이 불안하게 흔들흔들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의 분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힘들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성장의 모든 과정 중에 친밀하게 함께 계셨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내일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의 통로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가치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그 사랑 알게 해주신 귀한 통로였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때껏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유년 시절에만 하나님이여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로 눈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여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더 사랑할 줄 아는 가정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백에서의 노래, 하나님 또한 모세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참 존귀한 자녀다, 가치 있는 자라고 알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유년 시절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지원하며 키워주고 계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는 부모님을, 또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정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달, 또한 어버이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받은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 줄 수 있는 자녀 있음에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